어제 토요일 본문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기술했다면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으로 예루살렘의 파괴와 약탈, 또 포로된 백성,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 기술하며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에서 또 우상에게 돌이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불타고 성벽은 헐렸으며 자신들이 자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애굽 편에서 바벨론에게 대항했던 자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거리는 백성들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받게 된 것입니다. 고대에서 한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백성들 때문에 무기력한 신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눈감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낮아지셨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역사적인 바벨론의 정복 전쟁의 사건을 통해 심판하셨고 또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이 물리적인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주변의 모든 열방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1절부터 34절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전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의 한 조각 구름을 띄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구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